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10월 한 달간을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이르기까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월에는 오늘은 이제 학습 입교 세례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기독교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이지만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주제들을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막 개척된 교회에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설교로 세례와 성찬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전부 살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하면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그들이 받아들인 대로 무려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고해성사, 또 결혼성사, 또 성직을 받는 서품성사 등 5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의 경우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외형은 비슷한 듯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과 함께 교회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2가지 중요한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으로는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성립되기가 어려운,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죠. 결국 가톨릭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성경보다 다른 것들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가톨릭은 성경 66권 이외에도 그들의 교리를 보강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외경들이나 교회의 오랜 전통을 첨가했고 심지어 교황의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례수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안의 내용도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교회의 오랜 전통,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담겨 있어서 성경의 원래 뜻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 자체가 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하지 않다 보니까 그 성례가 말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가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는 세례가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며 심지어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아기나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시에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좌우편에 달렸던 그 2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다른 한 극단이 있다면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트리드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대적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세례, 신앙 고백 없는 성찬, 그리고 죄의 고백 없는 사면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신병훈련소에서 대규모로 세례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간혹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세례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나 그 세례식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세례식을 마친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 그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세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예식에 참여한 대부분이 초코파이나 또 세례 선물로 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서 간혹 이 아이들의 학교 진학이나 또 기독교 관련 재단에서 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세례를 급히 요청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세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말하는 이 가톨릭이나 또 너무나 쉽고 무분별하게 세례가 남발되는 군대나 일부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매년 세례식을 보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성경이 말하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례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례에서 우리는 집례자가 세례 대상자에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봅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보고 직접 우리의 입으로 넣어서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이처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몸으로 느낍니다. 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는 말씀 역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의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에게나 그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기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이해 없이 그저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는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할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성례를 행해야 되는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절기와 제사법은 다 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폐하여졌지만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교회에게 계속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과 세례를 중요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왜 세례를 계속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세례를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여 주신 말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구약의 사건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앞자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제서야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그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애굽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백성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가로막혔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물이 갈라져서 양편의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아래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고 또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부리려던 자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계속해서 대물림됩니다. 노예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도 이어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통과하면서 노예였던 그 민족이 전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홍해 속에 들어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되 그 물이 그들을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의 신분이, 그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다 죽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홍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란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전에 사단의 노예로 흑암의 권세에 살던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 과거에서 분리되어 그 과거와 결별되어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 방을 공주를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의 노아 방주 사건을 세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는 앞서 보았던 홍해 도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서 사실상 물은 구원의 도구라기보다는 심판의 도구처럼 보입니다.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방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당시 백성들은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물은 분명한 심판의 도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의로운 자를 건지시는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일이 한 사건처럼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말하는 물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안에 함께 거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에 노아의 8 식구들은 그들을 보호했던 방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물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세례에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두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명하면서도 첫 번째 홍해 도화 사건에서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즉 이전에 노예했던 우리가 물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3, 4절은 이 두 가지 세례의 의미가 세례를 통해서 신자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제거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앞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사명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영어로 하면요, in the name of가 아니라 into the name of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그 이름 안으로 향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대상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린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합하여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죽어야 될 홍해를 통과해 건넌 것처럼, 노아의 8 가족이 방주 속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중요한 이유는 누구와 연합하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세례를 회개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와 연합되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인간의 대표자 아담과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완전히 씻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한 연합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질적인 의미를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되 확실하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죄를 절대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영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살 때는 죄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자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했던 것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주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예수의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뒤의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임봉한다라고 하죠. 사람이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절대로 물릴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은혜 안에서 도장을 찍어서 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요함, 죄 사함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거룩해져 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의 형벌이 다시는 살아나는 일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년 세례식은 거행되지 않았지만 혹시 여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세례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시간에 담긴 은혜와 약속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 언약을 그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미 세례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았던 그 세례복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받았으나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죄가 주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대를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못 벗어난 것처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죄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원래 그래, 내가 약하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살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연합하여 당신의 삶을 우리와 묶어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그 받는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